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와 두루마기 주시오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태어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7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사람과 뒷사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교회 또 청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쓰시다 참 애 많이 썼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70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마음의 헌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자인 교회거든요. 그 디자인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했는데 뭐 디자이너가 나오는 교회냐? 그래도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디자인하는 교회다. 말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예배를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영광을 받는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예배를 통해 힘 얻어서 원래 있던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는 게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하는 모습이다. 좀 길지요. 그래서 디자인 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저 교회가 진짜 교회 맞냐?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야, 이게 그 길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문제가 빵 하고 터지는데 근데 막막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야 이거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길이 없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막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한 다음에 상가 2층에서 그 단지 내 상가 2층에서 개척했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교회 개척한 다음에 계속 본 거죠. 이제 한 주, 두 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큰일 났다고. 저 교회가 한 달 동안 개척을 해가지고 막 리모델링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분이 전화해. 하나도 없다. 큰일 났다고. 근데 그게 큰일 난 게 아니라 진짜 큰일 난 게 다음 주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뭔가 길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나. 혹시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길이 안 보인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들, 또 경험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더라고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저를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모든 길을
없애신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인도하시고 교회를 개척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제가 알았냐면은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데 어떤 문제 생겼냐면 한 달 동안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한 달 거의 다 돼서 세 분의 여자분이 오는 거예요. 젊은 분이 30대. 그래서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종탑을 왜 세우냐. 그날 종탑을 처음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종탑 세우는 게 소망이에요. 십자가가 딱 켜지면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불을 안 켰거든요. 올라가는 거 보고서 아니 여기 왜 종탑을 세우냐고 아파트 가격 떨어지게 조망권 다 이거 해친다고 빨리 내리라고 전 잘 몰랐어요. 어뢰불이 들어가지고 뭐 6m인가 7m가 너무 안 돼서 3m로 줄였어요. 조그마지만 제가 청주에서 5년 전임사했거든요. 개척은 파주에서 했어요. 청주에 있는 집사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300만 원이 넘는 그 종탑 비용을 지불하고 종탑을 가서 세웠는데 세 분이 와가지고 세우지 말라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속으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갈까? 안 돼.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분들과 그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탑 세우고 불도 못 켜고 그때 내렸어요. 철거하시는 분을 불러서. 세울 때는 300만 원이 넘었는데 철거할 때는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통해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금도 보관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나가면 자유로예요. 자유로 쭉 나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가 종탑을 세워도 선치 않은데 오늘 종탑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나? 길이 딱 중단되는 거예요. 혹시 그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에게는 인생의 길이 확 안 보일 때가 혹시 없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게 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2007년도에 개척했는데 2006년도에 개척한 목사님이 계셔 선배 목사님이 나이는 거의 비슷한데 길 건너편 10층에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중심상가에.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가끔 교제를 했어요. 길 옆에 있고 또 10층 되니까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 길 옆에 가시는 거예요. 저렇게 마주치면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전도하러 가요. 그러는. 근데 전도하러 가요 하는 그 말씀의 어떤 음색과 그 뉘앙스가 뭔가 제 마음에 뭐 일이 생기셨나 하는 느낌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뭐 별일 있겠나. 목사님 개척한 1년 되셨는데 그래서 전도하러 가시냐고 가방 종이 가방에 이렇게 전도 집어넣고 이렇게 가시는데 뒷모습이 이상하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이죠. 금요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금요기도회 7시 반인데 그 길 옆에 길 건너 10층이니까 보여요. 그 10층에 창가를 강단을 세우셨어요. 다 강단을 이 창을 막은 단. 근데 거기가 훤하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하셨나 보다.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갔어요, 10층에.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부 다 철거해 버렸어요. 철거해가 다 쓰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참 아름답고 좋았던 강단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옆에 있는 관리 상무 소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왜 오셨냐고. 나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이 교회 어떻게 된 거냐고. 이 교회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철거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며칠 뒤에 길 가다 또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도 시골로 가셨어요. 얘기 들으면 시골에서 목회를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제였어요. 야, 교회도 문을 닫네. 전 신도시니까 참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 흥망성쇠하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니까 그 음식점도 많이 이제 새로 열어요. 열면은 지나가다가 목사님들 그런 얘기, 저기 너무 좋다. 저기는 기도가 필요하다. 가보면은 한 2달 뒤에 갑자기 또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됐어요. 야, 교회도 문 닫네. 교회도 없어질 수 있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제가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야 이거 우리 교회 없어지면 어떡해? 야 저 교회도 없어졌는데 우리가 1년 뒤에 있는데 뭐 우리랑 저리랑 더 우리가 규모가 작은데 야 길이 없어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강단 새벽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부교육자 때 전임 1년차 때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부목사 1년차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 가끔 빠졌어요. 일주일에 한 4번 나갔네. 어떤 3번 나가면 목사님을 만나니까 좀 개면적을 회의하면은 그럼 서로 간에 이제 부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오늘 나왔냐고. 나 오늘 못 나왔다고. 눈이 퉁퉁 퍼가지고. 그래서 개척한 다음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를 쭉 하다가 한 개척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면 주일 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올 것을 예상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도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새벽 기도 주일날 드리고 쉬자. 좀 쉬는 게 낫지. 갔는데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분도 아니고 교회가 멀어가지고 그냥 권사님이신데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새벽 기도가 계속 드려지게 되고 새벽 기도 딱 끝나는데 마찬하님이 참 뭔가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비가 쭉 내렸는데 무지가 확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며느리가 저에게 나와요. 새벽 기도 계속 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생각보다 길이 안 보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길이 없어진 느낌이 들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게 계속 있더라니까요. 한 번은 교회를 한 번 옮겼어요. 한 번 옮겼는데 그 복도가 한 20m 됩니다. 저기에서 점심시간 정도 됐어요. 한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양신부를 쾅쾅 두드리는데 이 두드리는 게 그냥 상식적인 두드김이 아니라 너무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문 열어보니까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시냐고. 싸움 났다고. 가보니까는 그 식당 옆에 유아부실이 있는데 유치부실 두 여자 집사님 싸우신 거예요. 육박장 벌어졌어요.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두 분이 싸우자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속상하니까. 한 분이 전도한 분이셨어요. 한 분은 인도한 분이셨어요. 서로 의견의 작은 대립분이 돼가지고 그게 쌓이니까 자존심이 나가가지고 그냥 육박전을 여자분들이 벌이신 거예요. 와, 제가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길이 딱 막히더라고요.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제 목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인내가 없구나.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구나. 없다는 사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그래도 꼭 좀 길게 했어요. 길게 해서 뭐 개척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 그건 아니더라도 개척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속에 뭔가 자신감이 약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다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할 수 없게. 제자 훈련했던 거, 양재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은 이런 데서 출발할 수 있겠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벽을 막 더듬 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출발일 수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메시지. 저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길이 없어진 후에야 진짜 믿음을 알게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성도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자나 메일이나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님이시고 집사님처럼 보여서 이제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는데, 자식이 시험 준비에 취준생이에요.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어머니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지 말라고. 엄마 기도보다 아무 소용없다고. 내 친구는 교회 안 나가는데 합격했다고. 난 안 된다고. 엄마 기도 아무 소용없다고. 이분이 전화하셔가지고 한 3번, 4번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식한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당장 집을 팔아야 실제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집 팔릴 줄 알고서 전세자금 다 빼가지고 썼어 이미. 큰일 났어요. 집 큰일. 기도 좀 하나밖에 없죠. 주님 집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 완전 큰 바위가 돼가지고 내 모든 인생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식 아플 때, 배우자, 남편, 아내 문제 생겼을 때, 직장 그냥 하루아침에 직장에 나가게 됐을 때, 뭐 저는 목사니까 심지어 교회 어려움 생겼을 때, 저는 이렇게 하다가도 코로나를 제가 제일 먼저 걸렸어요. 예전에.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얀 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거 입으래 먼저 뭐 뿌리면서 다니더라고요. 사람 다 도망가 이렇게요. 저 사람 걸렸던 역추적이었어요. 역추적. 얼마나 참 무한합니까? 제가 간 곳에 다 뒤졌어요. 이렇게.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하는데 외국인 사역 쪽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제 아내가 먼저 걸리고 다 끝나가지고서 이제 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그때는 격리 생활했습니다. 10일 동안. 그때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이왕이면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 걸릴 때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한번 인도하고 갔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새벽 기도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신 성도님 계셨어요. 기저질환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서 이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미안하죠. 죄송하고 암담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면역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 나가요. 성도님. 잘 느낌 안 오시죠? 아마 그때 성도님들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은 분명히 면역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야, 이건 난 면역 안 된다. 너무 물질이 힘들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면역이 안 된다. 있다니까요. 고지점. 그 지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으로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발만 굽는 거 발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지점이었어요. 광야는 도움을 받을 때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팀목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는 저를 도왔던 그런 목사님들이 뭐 이제 더 이상 뭐 관계가 이렇게 유지는 되지만 돕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의지했던 물질이면 사람이면 버팀목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을 써가지고 야 저분 계속 계시면 좋겠다 하면 어떤 분은요 11절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분이 11절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는 제가 기술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분 떠나면 안 되는데 저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저게 버팀목이 있구나. 그분 떠나셨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몰랐던 게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 뭐 좋고 풍요로운 것들,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실 때는 그런 것보다는 저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거기에 집중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성도님들이 많고 뭐 교회 건물이 막 세워지고 했을 때 기쁘죠. 근데 거기에 버팀목이 됐다면은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성도이 없어지면은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럼 뭐를 주님이 가르쳐주길 원하시냐면 내가 그런 환경적인 요소 말고 나를 의지해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얻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아하 이거였구나. 찬송은 매일 불렀는데 초가 상반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만 불렀구나. 아, 그 은혜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감각이 필요하구나.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믿음의 감각이 필요하다. 자, 불 다 껐어 이제. 다 끄면은 비디고 가던 벽을 이렇게 잡고서 딱 이 느낌. 그 느낌이 설 때가 지금 아니더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벽 쥐고 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가 의지하는 거 다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을 하세요. 너 안 죽는다. 깜짝 놀라요. 만났죠.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뭐 더듬더듬 가니까 뭐 무섭잖아요. 의지하게 돼요. 진짜 주만 의지하게 돼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섭리가 나타나네. 아니 이거 큰일 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지? 이거 보면서 칠흑 같은 암흑인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느껴지는 믿음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유연함.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계획했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가슴이 무너지고 큰일 났다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속상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건 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감각이 생긴 거예요. 유연함이 생겼어요. 공급하심, 의지하게 하심, 섭리를 알게 되고 유연함이 생겨요. 그리고 본질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붙잡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붙잡을 게. 사람 의지했다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건물 받다가 그 너무 많은 힘든 일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만 의지했구나. 말씀 잡고 붙잡게 되고. 70년 동안 안 그러셨습니까? 주님만 의지하셨죠?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시고 진짜 말씀 앞에서 저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도 있더라. 막 두려웠는데 이 감각이 생기니까 믿음의 감각이 생기니까요. 이 두려움 가운데 설렘이 나타나요. 하나님 혹시 은혜 주시지 않을까? 이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하잖아요.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무 일도 기도했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신 건 지금 인정하시는 거구나. 잘 가고 있다는 거구나. 왜? 안 될 땐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요. 말씀 왜 안 하시겠습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기적이 어떻게 있냐면 큰 기적도 있지만 길이 막혔잖아요. 이렇게 길이 막혔는데 이 막힌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가는데 마지막에 열리는 거 봐요. 이렇게 마치 자동문처럼 닫혔는데 마지막에 열려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개척한 다음에 2년 지나서 투룸에 살았습니다. 애가 3명이에요. 총 5명이죠. 이제 투룸에 살다가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전세 노음 가격 2천만 원. 야 이거 복음처럼 들리더라고. 어떻게 전세가 2천만 원이고 나 아파트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제 경매가 예정된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살 수 있대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뭐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전세 보증금 받으실 때, 이거 가자. 1년 정도 살자.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어요. 법원에서 통지서를 줘가지고 통지서를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통지서는 받았는데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못 해줬어, 잊어버리고. 어리니까. 그래서 없어졌어. 보증금을 다 냈는데. 그때 길바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길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길바다로 가기가 일보 직전에 한 집사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 보증금 조금 대주셨어요. 살아났어요. 조이아우스라는 아프리카 교회를 하고 이제 애들을 돌보는, 아프리카 애들을 돌보는, 왜냐면 두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린이처럼 세웠는데 경배로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암담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막힌 문인 줄 알았는데 열리더라.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저처럼 헤매다 보니까 헤매는 사람이 보입니다. 헤매는 사람이. 저분 헤매고 계시구나. 뭘 헤매고 계신? 믿음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감각을 하나님 주셔서 진짜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의지하는 공급하심과 섭리와 유연함과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며 가시가 아니면 세상 길로 가는가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셨구나. 믿음의 감각. 그러니까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둠만 있지 않는 게 확실했어요. 그 어둠의 공포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찾으면 이렇게 공급하심과 의지하게 하심과 섭리와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지금도 있으면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저희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말씀이 영의 양식이란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 딱 하나라는 하나. 그게 뭔가 봤더니 너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뭔가가 나를 또 먹어야 되는 양식인가 보구나. 영양식이겠죠. 지금 몇 시인가요? 시간 아직 다 안 됐죠.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10년 정도 개척하니까 스트레이트로 쫙 왔어요. 사람을 못 만나게 했어요. 사람. 그래서 성도님 만나고 신방하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그 다음부터 시간이 있어도 사람이 안 만나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뭘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군대에서 100km 행군할 때 여기 모기가 앉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모기야 빨리 먹고 가라. 힘드니까 칠 수가 없는데 딱 그 상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이 왔다는 걸 몰랐어요. 심리적으로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먹고 살도 좀 찌고 하니까 고혈압과 당뇨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력이 또 당뇨세요. 또 집안력이 그런 고혈압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전사님이 이제 운동을 할 줄 아셔서 저를 운동장으로 이끌어갔어요. 이렇게. 운동장으로 이끌어가다가 1년 정도 하니까 또 운동이 재미있고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에 계신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가서 이제 운동하면서 그냥 테니스를 칩니다. 이제.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어리시는데 노회장, 그러니까 증경노회장, 전 노회장, 그 다음에 정치부석이 정치부단, 그러니까 노회 중진들이 다 모였어요. 같이 운동하는데. 밥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차 마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증경노회장님이. 개 힘들죠? 그럼 다 같이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옆에서 살짝 얘기해요. 저 안 힘든데요. 저 살짝 들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했나 보다 해가지고 차 마시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옆에 목사님 앞에 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까 한 얘기 진짜냐고. 저 목사님 교회는 잘 모르지만 쉽지 않은 교회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목회가 어떠시냐고. 행복하다고. 저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아니 진짜로 얘기하시라고. 목사님 행복하다고. 목회가 행복해야지 그 성도님도 행복하지 않냐고. 목사인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도 원래 행복한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좀 한번 오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서부터 읊조리는 묵상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게 하가,
구약에 묵상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밥을 입으로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있는데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이 강건해지는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내내 읊조리십시오. 한 말씀을 갖고 일주일을 내내 읊조리시면서 그냥 읊조리지 마시고 확인하고 늦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개수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개수기에 개수를 한번 읊조릴 때마다 한번 딱 누른 다음에 사진을 올리십시오. 들리더라니까요. 절박하니까.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되실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고. 절박하다고.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그 개수기 갖고서 집에 가서 성경 찾아가지고 했어요. 한 6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할까? 목사님이 말씀 정하시라.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읊조리려고 아침에 딱 치니까 몇 개 나오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시편 90편 14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한 번 딱.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구약이 입조리는 방법 묵상법이에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두 번 딱. 그거 600번 하면요. 입이 막 돌아가려고 그래요. 입이 메마르고 힘들어요. 근데 오기로 했어요.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또 말씀이 맞았어요. 영의 양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어요, 그냥. 그래서 아침에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모세의 기도예요. 막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이게 응용돼가지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교회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교회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장로님을 만족하게 하사, 장로님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자식들을 마구마구. 그래서 보통 한 1000번 정도 했어요. 그냥 시간도 남았으니까. 3개월 지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화가 덜 나는 거예요. 짜증이 좀 덜 나고 뭔가 포용력이 막 생겼어요. 공간이 막 생긴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지? 원래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10년 하니까 이제. 근데 6개월 지났는데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해야 될 건 산더미인데 그냥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했지 막 열정이 원래 있던 사람인데 열정이 없어졌어요. 10년 전에. 근데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진짜 영이 강건해지는구나. 밥을 입으로 먹어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구나. 그 말씀의 맛을 보는 것은 입맛이 이렇게 밥을 먹어서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게 영이 만족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나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 열정이 생겨서 영상을 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했어요. 유튜브 하다가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다 모르니까. 하나 딱 만드는데. 그때 10분인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만에 12개를 만들어가지고 500명이 좀 넘었어요. 유튜브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실수해서. 너무 황당한. 그때 목요일이었는데 맨 마지막 그 영상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큰 기도의 모범이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힘나게 하신다.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여기 빠지고. 근데 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 보내셨지만 힘을 더해서 다시 회복돼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주셔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 게 아닙니다. 조금 힘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했어요. 다 지워졌는데 머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8개를 만들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2개씩 올렸어요. 매일같이. 거기서 출발했어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영사들이 효과를 봤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났나.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상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좀 호응이 일어나고 잘 되면 저도 기쁘지만 교회도 알려지지만 혹시 이것을 책을 좀 이렇게 쓰자고 제 혼자 생각하는 거 그냥 책을 쓰자고 하면은 규장에서 올 것 같다. 규장이라는 데가 저한테는 마음에 그런 식이 들었어요. 어떤 영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어느 날 규장에서 정말 전화가 왔어. 차에 타서 그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책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 말씀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하지 진짜 살면서 그 양식이 되게 앉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말씀 갖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누가 이거 만들어주세요. 있으면 하나 딱 해가지고 이번 주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1000번씩 들으면 입에 이렇게 암기하지 말라고 해도 암기하는데 암기가 목적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언어에 대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말하라. 이걸 막 읊조리 긋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확 들어온 거예요. 확 들어가지고 화를 내는 타임을 잊어버려요. 누추 어리석은 말이나 조금에서 어리석은 말이 나올 뻔했는데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으니 감사를 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냥 바쁘셨어요 하고 큰 소리 칠 뻔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말씀만 갖고 읊조리고 살다 보니까 말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굉장히 큰 통로가 됐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 10장 18편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좀 사랑하나이다. 이걸 한 1000번씩 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좀 사랑하나이다. 1000번씩 하면 은혜가 되냐? 입은 아프다. 근데 은혜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셨더라고요. 지지난주가.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묵상할 때 도와주시죠? 다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읊조리잖아요. 그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제가 주로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그 사랑이라는 말씀 속에 사랑의 은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 열심히 하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반응이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인생의 길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게 온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은 어려움의 이 좁은 길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다 잊어버려도 된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내 영에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의 언어가 되기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꾸게 할 수 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감각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귀한 그런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